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1절에는 말씀 가지고 나시린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실패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어보았더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장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된 의무를 멀리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보다 돈과 사업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좀 더 읽어보았더니 그런 위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올떠한 결과가 나타난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차가운 삶의 바닥에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이와 같은 원인에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도 여러분 뜨겁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면은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전무후무한 힘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긍정적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를 마친 것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한 결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또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선 첫째로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손은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신인의 서약은 기간을 정해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나신인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삼손은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그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라고 한다면은 삼손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행하여서도 아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독 여러분 삼손에게만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앞뒤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히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누구보다도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답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과 솔에게 드릴라라고 하는 모두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릴라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명에는 충실하려 했습니다마는 생활을 성별하게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모범생인데 생활이 엉망인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 유혹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23절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항상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이 여러분 때문에 무서운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상상하던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은 흉체가 생겼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흠바로 보기만 해도 몸살이 갖춰질 만큼 무시무시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무서운 공포부르기를 조성해서 아니면 또한 그를 무섭게 해서 여러분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또한 인자한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여러분 그들은
달콤한 유혹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섭게 해서 삼손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삼손에게 이와 같은 자극적이며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함으로써 결국 그 유혹 앞에 삼손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신일이면은 나신인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욕의 운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나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삼손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손은 사명이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정직하게 말하여 버리고 만 사실을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3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사실을 말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와 지켜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악한 이방 여인의 유혹과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결국 쓰디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처럼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던 사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좋은 가축과 그리고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에 자신의 전 세계를 걸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신의 생애의 한 점의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명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합당하기를 먼저 원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멜렉을 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을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건에 늘 힘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남에게 전파한 뒤에 행여라도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가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아무런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도 성공할 수 없고 신앙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서서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성적인 제약들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적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이며 역사가이고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유로 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놓으면 필사적으로 뛰쳐나오지만 그러나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그 안에서 기분 좋게 헤엄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 죽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일, 바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이와 같이 거듭되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죄의식을 전혀 망각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알이 비록 작고 작지만은 모이면 태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빗방울이 비록 작고 작지만 모이면 시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거듭 되다 보면은 점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와 같은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이와 같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는 20여 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와 같은 매번 승리도 거두었고 한때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또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실패로 이와 또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또한 큰 문제 앞에 이르게 돼서야 비로소 깨닫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걸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도 실패하게 되고 신앙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말과 늘 깨어서 경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삼손은 바로 그런 이와 같은 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런 실패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삼손과 같은 인생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경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분명한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또 실패한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만두고라도 성도가 왜 실패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실패합니다. 성도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신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신 일으로 살아갈 때 일생 성공자가 되고 신앙 성공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로 영적인 나신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나신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